안녕하세요. 지난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또 추석과 같은 날 시작된 지금 초막절이 한 6일째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자기의 살던 집을 옆에 놔두고 베란다나 또 마당에 텐트 치고 이 7, 8일 동안 사는데 저도 한번 우리 집 마당에다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실내에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그 이스라엘하고는 이 기온 때문에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젠간 한번 초막절에 텐트 치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의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관학교 생도 같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계시는 이 원유맨의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것을 이제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고 의류업을 하시는 두 부부가 오셔서 이렇게 선물해 줬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써 있고 이 제 이름입니다. 원유맨 예슈아. 여기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이라고 아주 이걸 읽고 지금 어디를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촬영할 때 이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립니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또 하나님과의 회의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는 저만의 20가지의 기도 중에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20가지가 다 진행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정리하셔서 아주 묵상 전에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10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함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저의 이 기도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구절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는 것을 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저의 어떤 기도의 루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가 기도로 사역을 하는 저의 기도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연적으로 내 안에 생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 믿음을 달라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때 그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가장 멋지게 하신 최초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3절에 그 묵상을 했던 1년이 넘는 그 기간에 그 묵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분이. 그런데 이미 성령님은 그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아들로 칭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창조의 과정에서 뭘 하셨을까? 성부 하나님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듣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 땅에서도 듣는 걸 말씀하셨지만 그는 창조 때도 듣는 걸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들 메시아 되는 예수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아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그걸 믿습니다. 그 마음에 믿는 것을 그는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인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예수와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있게 하십니다. 아주 아름다운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들이 듣고 그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때는 온 땅이 흑암으로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흑암이 가득하고 캄캄한 그곳에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흑암밖에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빛을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빛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어둠 속에 빛이 생깁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이는 것을 말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이렇게 어두운데
여기에 빛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뭐가 보여야 말을 하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은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은 그걸 믿음으로 말하고 성령님은 그걸 집행하시는 아주 멋진 창조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처럼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회의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를 우리가 기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회의 속에서 그것이 이 땅에 집행이 되어지고 회의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말들은 그리고 믿음의 기도들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 2, 3절의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도 온 열방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을 들을 것이며 난 듣는 그것을 마음에 믿고 마음에 믿는 그것을 환경과 상관없이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나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나는 그걸 말할 것입니다.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했고 나는 믿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상식과도 상관없습니다. 상식을 초월하기도 하니까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분명히 처녀인 것도 알고 어떤 남자와 함께 잠자리도 해보지 않은 이 여인이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상식을, 모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여종이지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때 천사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느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할 것 같으면 기도하고 내 생각에 불가능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어둠이 있지만 예수와는 그 어둠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 만든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해서 여섯째 날까지 모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들 메시아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했고 그건 성령님은 그것을 잊게 하셨고. 자, 그런데 말이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첫째 날 만든 것만 현재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날 만든 빛은 넷째 날 만든 태양, 오늘 이 촬영하는 오늘은 추석날인데 오늘 저녁에 좀 아까 달이 굉장히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런 그 달에서도 빛이 나오고 해에서도 빛이 나옵니다. 그러나 첫째 날 만든 빛은 넷째 날 태양에서 나온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낮에 보는 그 빛은 태양에서 나온 빛은 우리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첫째 날 만든 빛은 우리의 육안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 예수와께서는 그 빛을 만들어 놓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빛이 어디 있는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또한 어두움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창세기 1장 3절을 옮겨 적은 거죠.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넷째 날 빛이 아닙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7절, 8절, 9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보배를 우리 이 질그릇 안에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파멸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이 밖에 있는 어떤 환경보다 어떤 존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이 안에만 있다면 사실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지를 그 4장 13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믿었고 그러므로 말한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믿는 거로 말한다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믿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빛을 꺼내는 방법입니다. 이 빛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이 믿는 것을 말함으로 이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죠. 이 성경 자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묵상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이 믿는 걸 말한 것처럼 나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나도 내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배가 많이 있겠죠. 믿음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믿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바울이 인용한 부분은 시편 116편에 있는 다윗의 시에 있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로 고백합니다. 내가 생명의 땅에서 시편 116편 9절에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걸어갈 것이다.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현재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나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믿는 것을 말하리라.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들 중에 한 아들이 다음의 왕이라고 지목했을 때, 이제 갓 10대인 그 아이에게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었을까? 하나님은 그의 어떤 면들을 보셨을까? 라고 했을 때, 늘 그는 믿는 것을 말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과 자기 형들 앞에 부모님의 심부름을 갔던 그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눈앞에 보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울이 그 용맹스러운 장수들 다 놔두고 그 소년을 골리앗한테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사울이 다윗에게 설득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여 나는 목동인데 내가 양을 치다가 때로는 곰이 때로는 늑대가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저들을 다 없이 했다라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은 나의 밥이라고. 그리고 그의 주머니 속에서 물맷돌 하나를 꺼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을 말하지 않고 그는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하고 그 돌을 놓았을 때 나는 그 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에게 날아갔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돌이 이마에 박힌지라 그랬거든요. 사실 총알이 아니고서는 사람 이마에 돌이 박힐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늘 보이는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힘든 상황을 말하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시가 시편 34편에 있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분에 대한 찬송이 언제나 내 입에 있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비천한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크고 광대하시며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이런 시를 씁니다. 근데 이 시가 그가 잘 나갈 때 쓴 시가 아니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 쓴 시도 아니고 왕으로 즉위할 때 쓴 시도 아닙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쓴 시도 아닙니다. 이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날 때 지은 시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웃 나라에서도 눈의 가시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때 그 다윗을 붙잡아서 아비멜렉 앞에 붙잡아 왔을 때 그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미친 아이를 내쫓죠.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신세를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주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한 것을 말하고 지금 자기의 신세를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늘 믿는 것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 여호와는 크시고 광대하시다. 비천한 사람이 내 노래소리를 듣고 그들이 기뻐하리로다. 다 함께 나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라고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다윗이란 말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물론 그 부분은 에스겔이 본 환상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죠. 실상 그것은 예언적인 뼈인데요. AD 70년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 1948년도까지 약 1900년 동안 온 열방에서 도저히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환경을 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언적 환상이었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1900년 동안 지구상에서 나라로 존재하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1900년간 마른 뼈를 보여준 겁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근데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은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주님, 여호와여,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살게 해라. 제가요? 어떻게 해요? 말해라. 뭐라 말할까요? 뼈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상식은 저 뼈들이 살까? 과연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냥 한번 말이라도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저 뼈들이 곧 살아서 일어날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때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이 뼈 저 뼈가 부셔진 뼈들이 맞춰지면서 뼈가 맞춰지고 살이 덮이고 혈관이 덮고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순식간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에게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성령이 살아난 저 뼈들에게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군대에 그 군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실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생기를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저 유대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와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저렇게 강팍한 영혼들이? 저는 내 눈에 보이는 저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뼈를 보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집행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회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초의 믿음의 선배, 믿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선배님,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는 것만 말함으로 어릴 적부터 왕감이었던 그 다윗처럼,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들은 것을 말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믿는 것을 말하리라 라고 다짐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묵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는 것을 순종함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고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믿는 것을 말함으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나의 이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하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들은 것을 믿고 믿는 걸 말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듣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을 마음에 믿고 마음에 믿는 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염려가 생깁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면, 속삭임을 들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듣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나 또 어떤 흔들리는 변화무쌍한 것에 대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나의 이 기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염려에서 나오는 기도이냐, 아니면 의심에서 나오는 말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육신의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곳에서 뉴스로나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나 많은 채널로 내가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를 듣고 염려와 불안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듣는 것,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주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내 입으로 나오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많이 비판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왜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고 질타했을 때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를 더럽게 한다. 내 안에 쌓인 악한 것이 쌓인 것에서 악한 말을 할 때 내가 실제로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누구든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말을 성령께서 꺼내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축적된 많은 말씀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이 있을수록 성령께서 나를 그 기도의 집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내 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부지런히 내 입으로 꺼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님의 활동 수위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성령님이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고 이 말씀을 내 입으로 나올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활동 수위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쌓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는 이 말을 꺼내서 말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성령님이 집행함으로 성령님의 활동 수위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큰 부흥이 오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주께서 가져올 놀라운 부흥을 앞당기는 그런 기도자들로 이 방 안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이 동역자이셨던 것처럼 그분은 사람을 지어서 또 함께 동역자가 되길 원하는 꿈을 꾸셨습니다. 이 방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분의 그 오래된 꿈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멋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